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미래선교교회연대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CTS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에는 개교회의 부흥을 넘어 주위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해 동행하는 교회를 만나보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공동체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에 자사고 운영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입장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미래 선교 전략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 연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마련한 미래선교교회연대 첫 준비 모임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선교 담당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인 KWMA가 미래 선교 개발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가칭 미래선교교회연대 준비 모임입니다. 이날 준비 모임은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의 인도로 KWMA 전 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의 모임 취지 설명, 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KWMA 전 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는 미래 선교 개발을 위한 교회들의 상호 협력과 연합을 위한 자리라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발전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전하고 또 제3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좀 뭐라 그럴까 미셔널 처치화가 되는데 좀 마중물 역할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통적 참여안으로 선교사 공제회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의 지원, 청년 해외 진출 지원 박람회, 정부 지원 문화사업 공동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일들에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KWMA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중소형 교회부터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고 세계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선교교회연대는 미래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협력, 연합을 위한 모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 미자립교회를 섬기면서 상생과 동행을 꿈꾸는 익산 3.1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3.1교회. 네, 개교회의 부흥과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들 참 많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익산 3.1교회는 혼자 가기보다 지역의 교회들과 더디더라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교회를 시무하는 진영훈 목사가 작업에 한창입니다. 교회 이름과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한 작업. 지역교회의 명패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교회라면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예쁘게 담아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힘들었던 개척교회 시절을 생각하며 지역 미자립교회를 돕기로 결심한 진 목사.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자 택한 건 물적, 인적 지원이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명패가 필요한 미자립교회를 지원받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 명패를 만들기 애매한 교회들에게 맞춤형으로 소량의 명패를 만들어 제공한 겁니다. 교회의 이름과 사역의 특색에 맞춰 이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 정성스레 제작되는 명패.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는 명패 이상의 특별함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뭘 했었지? 제대로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자괴감 같은 게 이제 많이 드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하니까
아,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굉장히 많은 힘이 됐죠. 저에게 위로도 되고요. 명패뿐만 아니라 달력과 말씀 암송 액자까지. 3.1교회는 소량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만들거나 제작 의뢰해 수년째 300여 교회와 동역해오고 있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에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본 겁니다. 저 비용이지만 고효율을 낼 수 있고 또 교인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방법을 선택한 것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1교회는 물적 지원을 넘어 미자립교회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자 인력도 지원했습니다. 교회에서 지원자를 받아 지역교회 중 하나를 선정해 1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1호 선교사로 파송돼 타교회를 1년 동안 섬기고 돌아온 감명환 집사. 지휘자이자 전도자로 헌금까지도 철저히 선교사로서 살며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집사의 헌신에 큰 힘을 얻은 교회는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열매도 맛봤습니다. 해외에는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송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요. 이제는 좀 작은 교회들을 정말 파송해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에 좀 미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보니까 힘이 생겼어요. 목사에게 응원을 해주고 항상 할 수 있다고 해주고 또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옆에 따라다녀주고 이렇게 함께 해줬어요. 네, 그것이 큰 힘이 됐어요. 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개교회를 넘어 지역 미자립교회와 동행하는데 좀 더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작은 교회 또한 무조건적인 부흥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문 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때가 되면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우리가 작아도 명품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교인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 작아도 명품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함께 가는 3.1교회의 동행 목회.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한국 교계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공동체 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 원천 무효라며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평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각본에 따라 짜맞춰진 신뢰,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평가 기준 설정과 위원 선정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폐지 기도를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이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허원배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만나고 끈질긴 인내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한국전쟁과 노근리 학살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예배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문점에서 민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민간 육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의 자서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말리언 선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광야 훈련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명품은 고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광야 훈련소를 거친 이면수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명품 믿음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와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휘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에는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 949일 동안 억류돼 있을 당시 겪은 일들과 북한 선교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윤남중 증경총회장이 지난 12일 새벽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윤남중 목사는 1970년 새순교회를 개척하고 94년 원로 목사로 추대됐으며 1987년에는 제72회 예장합동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 전도폭발, 커피 브레이크 훈련 등을 한국교회에 도입했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복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여름 캠프가 개최됩니다. 예배 사역단체 더 콜링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를 주제로 여름 워십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평택 우석대학교에서 진행하며 더 콜링교회 오택주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도훈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도 2019 여름 유스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교회들이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는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 장용성 목사와 포도나무 교회 양원성 목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프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성은동산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 선교 후원 전문단체 지미션이 교회와 선교지에 책을 지원합니다. 책 지원은 국내외 교회와 선교사를 비롯해 지역 아동센터와 보호센터, 요양원 등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미션은 아동 전집과 기독교 문헌 등 한글로 된 책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 영어 원서 등 다양한 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좋은 나무 발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는 기윤실 정현구 공동대표가 좋은 나무의 발간 취지와 사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좋은 나무 노종문 편집주간은 좋은 나무가 발간된 이후 경과와 1주년 기념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 강영한 편집위원이 좋은 나무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1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목회 활동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회 활동과 관련해 용도가 정해진 돈으로 봐야 한다며 이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김 목사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교회 설립자인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 목사의 재산을 똑같이 볼 수 없다며 교회의 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한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는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용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이 다음 달에 개봉합니다. 용서를 위한 여행은 찬양 사역자 나무엔과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기타리스트 함춘호 등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제작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한미실업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변화를 바라는 천만 기독교인들의 바람을 담아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용서를 위한 여행은 자전거로 34일 동안 서울에서 도쿄까지 2,300km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담고 있으며 52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은상과 국제기동영화제 관객 선택상을 수상했습니다. 용서를 위한 여행은 다음 달 15일에 개봉합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남부 루터교회에서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사역자 지미선 씨가 찬양과 간증을 했으며 남부 루터교회 성도들에게 국내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의 마음을 갖길 권면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은 해외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교회로 찾아가는 찬양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11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앞두고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이 지역 목회자와 여성 지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는 우리의 기도로 부산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장 조금엽 권사는 지금까지 이어온 어머니 금식기도회의 변함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고 계신다며 금식기도회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새 길을 여셨어요. 이제는 부산만의 기도가 아니고
전국으로 이 기도의 불이 번져가는데 동일한 기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도의 부흥의 불이 어떻게 번져가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11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는 오는 9월 26일 수영로교회에서 역전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같은 날 저녁 청년 금식기도회를 열어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장 합동 목포 선호회가 목포 상리교회에서 제127회 1차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홍석기 목사는 구약의 광야교회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음행으로 무너졌다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타협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자고 전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서는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 표명과 총회사나 신학교 입학 조건에 근거해 성소수자 및 종교차별 금지 찬동학생에 대한 입학 불허, 재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명시에 관해 논의하고 제104회 예장합동총회에 요청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가평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가평군 조찬기도회가 나루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열린교회 김희신 목사는 세상은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며 참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가평군의 복음화와 발전,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포 예담교회가 한국 IT 선교회 신바울 선교사를 초청해 모바일 전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에 앞서 말씀을 전한 예담교회 손영철 목사는 수많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시대에 맞춰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특강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바울 선교사는 모바일 전도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노방 전도에서 IT 세대에 맞춘 모바일 전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TS 방송 사역을 위한 100만인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익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익산 북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란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며 익산 지역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부흥을 위해 힘써 싸워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익산시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의 때이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나빠져서 기업이나 제조업,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성적인 문란과 가정의 파괴, 황금 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데도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과 한국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 전문위원인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 그리고 익산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와 함께 지역교회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홍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건요. 먼저 예장통합총회가 왜 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외형적인 측면부터 정체 또는 침체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우리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만도 200명 미만 교회가 무려 네. 80%에 달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핵심이 큰 교회가 더 커지는,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작은 교회들이 활성화되어서 예.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혹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고래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작은 교회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고 힘을 모으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장통합총회에서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작은 지역 미자립교회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 지역교회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시작은 그거였죠. 저희 그 총회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미자립교회, 그런데 이게 사실 요새는 그것을 자립 대상 교회라고 바꿉니다.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나 자신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 10여 년 정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 1년에 지금 평균 보니까 160억 정도를 자립 대상 교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목회 영역에서 각종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그 목회 또는 목양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총회 자체 내에서는 우리 이번 영적 부흥으로 그리고 민족의 동반자 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영적 지도력 개발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목회적 고립이라고 표현할까요? 경제적으로 또는 목회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목회자됨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대하고 목회적 지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목회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 때 그때 스스로 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뭐라 그럴까요? 강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영훈 목사님.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익산 삼일교회가 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또 동반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우선 사람을 좀 보내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국내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예. 하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굉장히 외롭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후원을 받고 또 보고서를 쓰고 예. 실제로 정말 목회적 도움을 받아본 적은 전무후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본다든지 목회적인 어떤 지원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국내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처음 시작했고요. 이어서 또 이제 저희가 교패 만들기. 작은 교회들이 교패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한 번 제작에 100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분들이 교패를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패 만들어서 나누는 일, 그리고 또 말씀 액자, 연말에는 또 카렌다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고 좀 궁금한 건요. 이런 동반 사역에 대한 지역교회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 감동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개척하고 교패를 처음 붙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많이 울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아봤고요. 또 작은 교회가 또 작은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주는 일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다 빼앗아 가는데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굉장히 많은 나름의 피해의식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좀 나눔이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나누어 드렸고요. 또 실제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작은 교회들이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좀 마음, 또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그런 만족감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홍 목사님, 이 지금 한국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소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 시대는 이제 수로 목회의 성공을 말하는 시대는 분명 아닙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또는 뭐 교단을 뛰어넘어서라도 교회와 교회 간의 소통이라는 차원과 강소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나름대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회적 자원이라고 하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10년째 해묵나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년 내내 그 나눔 또는 섬김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 먼저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소위 요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생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자원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충분히 나눴는데, 지금 요 몇 년 새에, 자립 대상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것의 3분의 1을 같이 나눠서 1년 내내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런 작은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립화되어 있던 장소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되고 광장에서 나와서 어떤 목회적 새로운 샘플을 찾아가고 샘플을 찾아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도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다시 진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목사님께서 앞서 열매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목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동반 성장의 결과들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자립 대상 교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회랑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는 이제 그 자립 교회와 자립 대상 교회가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가 강제적으로라도 멘토 혹은 바나바와 같이 서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자가 좀 작은 교회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럼 조금 더 그분들이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립 교회들이
자립 대상 교회가 있는 지역 혹은 타 지역이라도 그곳에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양 교회가 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부흥이라는 소리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부흥보다 거룩이 먼저이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또 부흥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명품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아까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소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외칠 거고요. 또 가장 필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섬기고 또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시골의 모델이 한번 되어 보려고 애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총회 전문위원인 홍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이 또 한국 교회가 부름받은 자체가 사실은 복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뭐랄까요,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신앙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통해서 좀 여유가 있는, 좀 가진 것이 있는, 그것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한 상황을 끌어안을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피차에 그 무기적 차원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 익산 3일교회 진영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7일에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8일은 남부지방과 충청도까지 확대돼 19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